한 유명한 심리 치료사에게 기자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그렇다면 치료받으면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심리치료사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저를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치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각이 바뀐다고 될까요? 라고 소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하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 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고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의사에게 같은 의사가 같은 환자들을 치료해도 치료받는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말씀대로 될까라고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자신을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종일 주를 기다리며 살 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기대한다, 주님을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며 삽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사람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삽니다. 다윗의 소망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을까? 다윗이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도 소망해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어려운 육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 병든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빵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대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37편) 39절에서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그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자기를 고기 뱃속에서 구원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기도한 겁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기다릴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그리고 다윗이 기다렸던 소망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공율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율과 인자하심이 풍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줄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가 자기의 잘못을 심판하여 죽일 사람을 기다리는 범죄자는 없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입니다. 긍휼히 베풀어 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짓기를 물 마시듯 하면서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다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어도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풍성합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부르러 온 사람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잘못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책망했습니까? 쫓아버렸습니까? 안아주었습니다. 입 맞췄습니다. 왜요? 자비와 공의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기다렸던 하나님, 소망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8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려노다.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정직하신 분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해야 할 사람을, 자기에게 피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악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합니다. 거짓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속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한테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면 속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하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들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에게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구원의 주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윗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늘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지. 그래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으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왜 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다윗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 다윗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고 은혜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었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잘 낳는데 나엘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을 낳고 나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어요. 그게 요셉.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좀.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 나이가 많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와서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요. 아들 낳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왜 못 믿었을까요? 자기는 할아버지고 자기 할머니, 자기 아내는 할머니인데 아이 낳겠어? 여러분 믿어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지.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응답해야 된다면 못 믿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서 천사 와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들 낳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사가랴가 내 아내가 늙었는데요. 못 믿었어. 그렇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사가랴로 하여금 벙어리 되겠죠. 말 못하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사가랴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가 자기 아내가 잉태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잉태케 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 잉태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상대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앞에 세웠어요. 왜? 그래야 이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원수로 하여금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 비밀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나가냐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기지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다윗이 어디로 전쟁터에 나가든지 이기게 했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문제, 큰 시험은 이기는데 적은 문제, 적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깁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들, 적은 일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나가니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 시험 든 거 보세요. 큰 문제 때문에 시험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소한 일들입니다. 거기 다 넘어갑니다. 왜 다윗은 주를 의지했을까? 3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주를 바라는 사람들 뭘 당하지 않아요? 네,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주를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20절에 보아도 그랬죠.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믿습니까? 에스겔 36장 15절은 말합니다.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에서 수치를 받는 자에게 이제부터는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리라. 믿습니까? 온 천하에서 수치를 받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온 천하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으며 살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명성을 받으며 내가 살게 만들어.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그는 항상 바라보며 산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어요. 왜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왜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 올무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기가 그물에 한번 갇히게 되면 살 수 없죠. 새가 그물에 한번 걸리게 되면 살 수 없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줍니다.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저는 나의 산성입니다. 다윗이 그물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물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어요.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벗어날 수 없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비밀이 진 그물에서 하나님 나 빼달라고.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바라봐요? 외롭고 괴로우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외롭고 괴로우면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바라보잖아요. 자기 친구 되어줄 사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현재 생활이 행복하면 즐거우면 기대 안 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다 귀찮아요. 그러나 외롭고 괴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다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산다라고 말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산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면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죠? 놀 시간도 부족한데, 친구 만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깝지요. 근데 외로운 사람 보세요. 괴로운 사람 보세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가?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네, 내 마음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아도 야베스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환난이 많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한번 복 좀 주세요. 내 지경도 넓게 해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제발 근심 없는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야베스가 만약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님 바라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 없어요. 그런 염려,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리고 왜 바라봤는가? 이런 삶 속에서 그냥 난 즐기며 살아갈까요 하면은 바라볼 필요 없죠. 그죠? 대답을 안 해? 염려, 근심, 외로움과 고통, 그물에 걸려 살아가는 삶이 자기 행복이라고 하면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근데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 바라봐야지. 다윗도 이런 삶 속에서 그는 즐기지 못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야베스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공고와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죄의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역대하 33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으로서 그 왕옷이 가며 그렇게 존경받으며 대접받으며 살던 그 왕이 포로 생활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그 므낫세가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았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환난에서, 고통에서, 외로움에서, 괴로움에서, 그물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봐요. 그들이 기도해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해요. 그들이 하나님 찾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는가? 우리 7절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 우리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하소서? 사하소서. 18절에 나의 공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기억하면,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면 용서 못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지난날에 내가 지었던 거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뭐 해달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도 하나 배웠죠? 그죠? 지난날의 죄 하나님 기억하지 말고 사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했어요?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의 영혼을 지켜서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서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죽이지 말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범죄하는 영혼마다 죽으리라. 내가 범죄할 때 그 죄를 기억하고 내 영혼이 죽게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죽이지 말고 버리지 말고 지켜서 구원해 주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우리 영혼을 버리지 말고 지켜서 구원하소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영혼이 죽으면 끝장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우리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나 육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이를 갈게 되는 고통을 당한다 하고 주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했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내가 만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줍니다.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염려 근심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왜 경유했습니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사람은 언제나 좋은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따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길은 가보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택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아닙니까?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길.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선택합니까? 이 길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살게 해요? 평안히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시편 34편 7절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을 건져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하신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받게 하신다. 이 비밀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구를 왕이면은 그 땅에서 그가 두려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면은 그가 섬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지 자기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면 14절입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뭐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 하는 말은 친밀이라고 하는 의논하다, 협의하다, 조언하다, 그 말입니다.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합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얼마나 위대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일을 협의한다. 동등하게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나 의논하고 아무나 협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협의합니까? 의논합니까? 아니에요. 친구 간에 의논하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의논하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자와 의논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 하지 않은 거 아브라함을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많아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거,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성에 의인 50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45명만 있다. 그래, 그렇게 하지. 30명, 그래, 그렇게 해줄게. 아니, 30명만 있다면 30명? 그래, 그렇게 해줄게. 아니, 20명만 있다면 그래, 20명 있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10명만 있다면요. 10명?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협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친밀함을 나타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 의논했잖아요. 대화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주신다. 그들과 협의하고 대화하고 의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온유한 자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또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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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종일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궁길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 근심이 있을 때마다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그물에 걸렸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함으로써 다윗처럼 구원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